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라 일로로르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보아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진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잠언 3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해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용감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요술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날이 돼서 시골 할머니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장에 나오면 어떤 한 중년 남자가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물건도 들어주기도 하고 자리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물건을 놓고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또 말하기를 이 물건을 금방 팔아주고 올 테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고 우리 뭐 처제가 여기 있고 누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내가 이 물건을 잘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가져가요. 한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과 19범이었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날 장터에 오는 할머니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할머니의 호의를 사고 호감을 사서 이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붙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게 돼요. 이 잠언은 크게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대조시키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 이게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의인인지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하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면 위선, 가장하고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을 가장하는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야 그래서 접근해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신용을 얻기 위해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하게 사는 그 선 자체가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야 된다. 혹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도 이 악을 도모하는 선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시작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악인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선한 사람이 부자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여주경이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는 일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일들 이런 데를 하박국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형통함이 우리 눈에 보이냐고 어떻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게 또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오래 가겠느냐 평생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갑작스럽게 그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악인들에게는 그 닥치는 환난들이 금방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보게 될 텐데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동무하지 말고 동욕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말씀 붙들고 그래서 보다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라.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게 잠깐 지나가고 이 고통도 잠깐 지나가고 저는 터널 비유가 참 와닿는데 터널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터널에 기차가 이제 들어갈 때 갑자기 얼마나 깜깜해져요. 그런데 그런 잠깐 지나가는 것 깜깜한 것이 그것이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서 다시 밝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인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이 그냥 하느님마다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누구든지 보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뭘 의지하겠어요? 재물을 의지하겠어요? 권세를 의지하겠어요? 건물 10년이라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거 10년 이상 못 간다는 게 그 건물 10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그것만 있으면 뭐 행복할 것 같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내 것도 아니고 또 그것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제가 이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을 실족 조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실족하는 것. 아무리 잘 가도 마지막에 실족하게 되면 그 잘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되고 끝까지 조심하면서 끝까지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이제는 됐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기도생활하고 이 정도 믿음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제가 늘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뭐 내가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근데 치매라는 게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인데 혹이나 그런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두려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 혼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오늘 찬송가 부르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다 떠나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도 떠나고 11년 동안 혈육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서 그 병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다 그랬는데 근데 더 병이 심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이제 잃게 되고 또 식구들도 다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 여인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이나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한번 만져보고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찾아갔다가
그가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처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맞아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평생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꼭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늘 그림으로 연상하게 되면 어머니가 한 3살, 4살 된 아이 손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3살, 4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고 자기 좋은 것만 따라다니고 그런데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또 혹이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항상 주시하죠. 항상 쳐다보면서 혹이나 넘어지진 않는다, 어디 뭐 잘못된 곳을 가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항상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정한 선을 행하게, 진정한 선을 행하게 되고 뭐 부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이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힘으라는 게 선에 대한 대가를 말해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선은 진정으로 주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줌으로 인해서 끝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대해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읽을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 하지 말며 아끼지 아끼지 말라. 말며. 때로는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잖아. 이건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누구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그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컵만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늘 심어야 되는 게 뭐냐? 선이에요. 선. 이 선을 심게 되면 그러면 그 선이 내가 먹는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천대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천대 이르는 복이 그것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믿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헌신 그것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늘 잊지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소연할 때가 없으면 저한테 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동안이 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 어릴 때는 그냥 스쳐드는 말이었는데 제가 장성하게 되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을 다 이기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셨던 그분의 모습들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심기만 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먹는 열매가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따먹는 열매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꼭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열매도 이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손도 우리의 행함도 다 익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이제 28절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일을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 만든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근데 막상 주일이 됐는데 옷을 바꿔 입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금 봉투가 들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옷을 이제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가서 그래서
그 감사 예물을 그 주일날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품에 갖고 다니는 일주일 동안 품에 갖고 다니는데 자꾸만 이게 이제 점점 이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하고 내일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행해야 될 때 그때는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 내일 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 베풀 수 있다면,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다면 항상 다른 것은 미룬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미루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야, 내일 해도 돼. 내일도 있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도 있어. 너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내일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너 지금은 가난하잖아. 너 지금은 몸이 아프잖아. 이래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미루지 않는 습관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모든 게 힘드니까 나중에 하지, 나중에 건강하면 하지, 있으면 하지 이러다 보면 할 때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내일 오라고 미루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 30절 말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평안히 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다롭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늘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자 31절 말씀부터가 비교해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악하다는 말을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포악하다는 말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납고 잔인한, 사납고 잔인한, 이 포악하다는 것. 혹이나 우리가 사납진 않는지, 혹이나 우리가 잔인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죠? 포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폐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리를 잃어버리고 도리를 어기는 사람, 순리를 어기는 사람, 이거 폐역이라고 말하는데 사납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도리를 어기지 않고 순리를 어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대조시키잖아요. 여기 포악한 자와 또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에 따르지 말고, 폐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 의긴,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혹이나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혹이나 거만하진 않는지, 이렇게 정직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정직하지만 교만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이렇게 비교를 여러 개 하는 것은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IQ 검사 다 해보셨죠? 저는 그것이 IQ 검사인지도 모르고 또 적성 검사라는 게 있고 성격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썼는지 아니면 그냥 정직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슷한 문제를 내요. 비슷한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 라고 비슷한 문제 또 똑같은 문제를 갑자기 내가지고서 똑같은 답을 썼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여러 비교를 해놓고서 네가 정말 겸손하냐, 네가 겸손하면서도 정말 온유하냐, 정직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될 때 거기에 다 우리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 세 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개가 맞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도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하나님이 친히 쓰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그걸 돌에 새겼겠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옮겨놓으면서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원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돌항아리 그리고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만나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없고 오직 뭐만 있었다? 돌판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십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이 10가지만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섬기는 삶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 학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딱 두 가지로 다시 설명했어요. 그게 오늘 중심에 그 두 가지 다시 쓰면 좋.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설명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된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 새벽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연단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신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의인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의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시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픔을 나누면 절반이 될 것이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